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지체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한 지체를 정말 작은 자 하나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괴로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기도와 또한 통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저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이 빈 성전을 채워주시옵고 다시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시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왔지만 저희들이 진정 빌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은혜가 될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오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매 저희들이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믿으며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2쪽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뜻은 증거의 백합화라는 뜻이고 거기 나오는 요셉
가드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이제 침공을 당하는데, 거기 나오는 아삽의 시에 눈물과 비웃음과 상해는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유일한 소망은 주의 얼굴빛이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품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어 달라고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이제 8절에서 19절인데, 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가 본능으로 세상적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여기서 그룹은 법궤위의 두 천사, 그 사이에 이제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좌정하셨다.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죠. 그래서 목자라는 그 라가요, 풀을 뜯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친구, 교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은 친구, 선한 목자는 선한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고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의 길이요, 양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목자는 양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양은 친구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 그 말씀 위에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양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삽이 북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삽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메시아를 보내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빛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지금이라도 빛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세 번째로 4절에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노한다는 말이요, 격노하다 이런 뜻으로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격노하실까? 왜 기도하는데 화를 내시죠? 우상에게 하는 기도처럼 회개 없는 기도를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항상 회개 기도가 먼저인데 우상에게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듯이 망령된 기도, 회개 없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셉,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요셉 자손들인데 그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우상을 섬기들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망령된 기도, 회개 없는 기도. 그래서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만일 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우상에게 하듯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그때 회개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근데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좀 미리 와서 기도 좀 하지. 꼭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면 그때 와서 기도하냐. 미리 와서 좀 기도하지. 미리 와서 기도하지. 그거를 최자실 목사님이 입에 달고 사신 거예요. 근데 늦게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늦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망령된 기도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로는 5절 6절에 눈물 양식을 먹이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디모아라고 하는 눈물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밥 먹듯이, 눈물을 물 마시듯이, 그게 포로 생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 그 바다까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까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 망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3개월부터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눈물을 흘려야 눈이 건강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회개의 눈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눈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원망하는 눈물, 불평하는 눈물, 고생하는 눈물, 눈물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로는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회복이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지금 회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원래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회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사단과 율법과 진노에서 구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는데 정말 정성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는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축복기도 중에 요셉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포도가지와 같아. 그리고 그것이 지중해까지 49편 22절
창세기.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축복에 그게 나온다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꾸셨어요.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7번째로 12절 1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서 멧돼지 같은 것이 이제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허신다는 것은 이제 보호막을 제거하신다. 보호막 있죠.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는데 이제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담을 쳐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이런 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몽골 제국, 지구의 3분의 1을 정복한 몽골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8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기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러면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요, 아까 말한 회개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 회개고 하나님께 이 수보를 사용할 때는 돌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그랬죠. 그 힘있게 하신 가지, 그를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9번째로 16절 17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요, 지금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지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그 주의 면책이 있죠. 면책이 이것이 게하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주의 징벌로 멸망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삽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징벌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삽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죠. 근데 아삽이 느끼기에는 징벌하셔서 우리가 멸망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면 안 되고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아삽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메시아가 올 땅이 없고 메시아가 올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할 능력을 주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0번째로 18절 19절에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다. 그리하시면, 메시아를 보내시면, 구원자를 보내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 물러가다라는 것은요, 버팀대, 겸손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기도로 버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로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삽이 지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 이 말은 선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선포하느냐? 카라, 선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예?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인자를 보내시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삽은 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겠다, 이게 찬송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죽을 때까지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찬송을 말하는, 하나님의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은.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삽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첫째는 회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삽의 기도의 핵심인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경 권사님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한폐렴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어떤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시험하여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하면 이제 사실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은 인증샷 예배 드린 거 이렇게 찍어갖고 카카오톡에 올리고 헌금도 뭐 온라인으로 보내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초원이 엄마가 인도 간 초원이 엄마가 왜 거기 저기 주보에 교회 통장 번호가 없냐고 다른 데는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 지금 통장 번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게 비대면 예배로 정상적인 거죠.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완전히 그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목자를 부르는 것은 친구를 부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친구를 부르고 사랑하는 목자를 부르고 다시 한번 지금 아수르에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시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